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 복음서에는 이 이야기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후에 그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복음서에서는 분명하게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등장합니다. 그들은 모두 예수님의 은혜로 병이 나았지만 단 한 사람만이 돌아와 주님 앞에 감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공평하게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셔서 모두가 다 고침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을 하셨어요. 그렇지만 그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은혜, 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 고칠 수 없는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반응한 사람은 단 한 사람밖에는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여기까지 살아오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늘 공평하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받은 은혜로 끝내는 인생이 있고 그 은혜가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지는 인생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단 한 사람이었던 예수님 앞에 나온 그 한 사람을 향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9명은 육체의 병은 고침을 받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인생이 되어버렸습니다. 은혜를 받고 더 중요한 것을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병고침의 은혜를 받았지만 영혼의 구원은 놓쳐버렸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그저 우리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일들, 그 단발의 은혜를 받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함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때로는 병고침과 또는 문제 해결과 또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이 기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기적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명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의 인생은 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멸망이 아닌 영생의 축복입니다. 지옥이 아닌 천국의 은혜입니다. 형벌이 아닌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돌아온 한 사람에게 있어서 주의 발 아래 엎드림과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감사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그에게는 믿음의 자리이며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의 자리가 되었고 예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영광의 자리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50편 23편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는 믿음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단순한 신앙적인 그 어떤 매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믿음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는 믿음의 모습이 감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하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없어도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의 칭찬이나 인정이 없어도 부족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사할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우리의 시선을 문제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는 능력이 되어집니다. 감사하는 그 인생을 통하여서 그 문제는 이제는 나만의 것이 아닌 해결자이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삶으로 옮겨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기도의 응답도 받았고 문제 해결을 경험하기도 했고 막혔던 삶의 문들이 열려지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많은 은혜, 그중 그 수없이 많은 일들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자주 감사하며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는 너무너무 간절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후에는 금세 다시 세상으로 나아가 바쁘게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살아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또다시 익숙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잊은 신앙은 은혜의 출발점에서 멈춰버린 신앙입니다.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출발점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를 잊어버리면 더 큰 은혜와 복으로 나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은혜는 받았지만 멈춰버린 신앙이 되어져 버렸다는 것은 사실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감사하지 못한 9명이 그러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은혜를 받았지만 그보다도 더 큰 더 이상 주님의 은혜가 없는 인상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0편 4편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라. 감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축복의 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도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린 사람이 등장합니다. 10명의 나환자는 자신의 인생을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1장 32절에 나오는 예수님 발 앞에 동일하게 엎드린 사람이 나오는데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어요. 그는 자신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은혜를 간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는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앞에 나가 그 발 아래 엎드려 울며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자가 마리아예요.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엎드린 그 문제가 자신의 인생을 놓고 엎드려진 게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린 것은 형언할 수 없는 가슴의 상처와 아픔 때문에 엎드렸어요. 도저히 자신의 그 마음을 가지고는 부모 없이 살아가는 형제 자매가 서로 의지하며 살았던 그 오라비가 죽었을 때에 그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고 그녀는 주님 앞에서 엉엉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형언할 수 없는 이 마음의 상함, 그리고 울면서 주님 앞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게 말의 시작이에요.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녀의 상함은 이와 같은 고백으로 주님 앞에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게 이러한 일이 안 일어났을 텐데. 주님을 향한 이 슬픔의 고백과 그녀의 엎드림은요,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셨습니까? 내 오라비가 죽어가는 것을 왜 안 돌아보셨습니까? 라고 하는, 우리는 이것을 원망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는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 자신에게 일어난 이 사건을 원망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아픔, 그 상함, 주님이 있으면 내 마음 만져주시고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렇게까지 아픈 그것이 없었을 텐데라는, 주님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신뢰의 표현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나에게 주님은 이런 분입니다. 내 상함, 내 오라비의 죽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모든 것들, 그러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울며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면 주님이 나 위로해 주시겠지. 나를 위로해 주실 것을 믿었기에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라는 사실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으면 결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주님을 향한 그녀의 믿음입니다. 믿음.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죽는 사람도 주님만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참 구세주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이 나에게는 주님이십니다. 마리아에게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 분. 그리고 그 고백의 믿음과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아픔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연약함은요, 긍휼함이 많으신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은 이 마리아와 함께 우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의 그 상한 마음을 주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담아냅니다. 자신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하소연할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한 마리아,
그 마리아를 향한 그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은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주님은 마리아의 상한 마음만 위로해 주신 것이 아니라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은혜를 마리아에게 주시는데, 마음의 상함의 치료뿐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을 주시는데,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다라는 겁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림이라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내 인생에 문제만 있을 뿐만 아니라 내 가슴의 상처들, 내 힘으로 이걸 되돌릴 수 없을 때에, 어디에 가서도 위로함 받을 수 없을 그 순간에도 주님 발 앞은 은혜의 자리, 믿음의 자리, 회복의 자리, 사랑으로 안아주시는 자리, 그리고 그 마음을 만지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믿음의 표현. 근데 여러분, 마리아의 믿음의 표현대로 됐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주님에게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렇게까지 중요하냐. 마리아는요, 그가 고백한 대로, 믿음대로, 주님을 인정하는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죽은 것보다도 더 큰 기적이 이루어집니다. 마리아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돌아갑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근데 지금 어때요? 주님이 어디 있어요? 마리아의 앞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돼요. 주님이 지금 마리아 앞에 계셨어요.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주님이 여기 계시니 이 말씀대로 죽은 나사로와 슬픔에 빠진 마리아와 함께 계십니다.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이 믿음의 고백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는 것.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요, 여러분, 정말 오라비가 다시 살아난 그 감당기 어려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주님은 나에게 이러한 주님이었구나. 위로받고 싶고 힘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주님만이 살려낼 수 있었는데 했는데, 정말 주님이 마리아의 믿음의 고백처럼 다 이루어주셨어요. 그리고 난 이후에 여러분, 성경에는 기록에는 나오지 않아요. 마리아가 그 다음에 어떻게 그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지 않는데, 당연하게 마리아는 다시 한번 주님 발 앞에 엎드렸을 것이란 거죠. 안 엎드렸을까요? 한번 손 들어볼까요? 손 들어, 엎드렸을까? 안 엎드렸을까? 응? 초등학생도 알 거예요. 그 감당하기 어려운 그 은혜와 사랑이 자신의 눈앞에서, 그 상함이 자신의 눈앞에서 이제는 사랑으로 은혜로 바뀌어지는데, 그 슬픔 중에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렸는데, 이렇게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주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마리아의 주님 발 앞에 엎드림은 상함이었지만 이제는 은혜이고 감사가 되어졌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히 많은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복음서에 보면은요, 이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렸다는 이 말씀, 이게 왜 중요하냐 말이에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죽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픔을 놓고 엎드렸을 때 주님이 그 인생을 어떻게 만져주셨는지를 깨달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주님 앞으로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파도 나오라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의 고백을 원망으로 들으시지 아니하시고 나 위로해 주세요. 다 어떻게 못할 것 같아요. 우리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미국의 작가였던 윌리엄 아서 워드라고 하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감사를 느끼지만 표현하지 않는 것은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과 같다. 이렇게 선물을 포장해 놓고 주지 않는 것, 누구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응?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잘 들으세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만 받으라고 하지 마세요, 주님한테. 응? 제발 부탁드립니다. 마음으로만 하는 게 주님 앞에 나온 믿음이 아니에요. 입술의 고백이 따라 나와야, 마음에 있으면 입술의 고백이 나와야 되고 그 감사가 행함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응? 성도들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감사는 단순히 고맙습니다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경배가 되고 예배가 되고 주님은 그것을 그의 믿음으로 여기시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의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여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엎드려서 감사하는 것이 주님은 그의 믿음으로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15절 16절에도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이 등장하죠. 나병 환자입니다. 그중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는 예수님께 돌아와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발에 엎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감사의 완성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는 감사를 표현함으로써 단순히 병 나은 은혜에 머무르지 않았고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옮겨버리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단 하나의 엎드림이 영혼까지 구원받는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인생을 송두리째 옮겨버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입술로 고백할 때 우리의 감사를 통해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이 있는 자가 감사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발 아픈 단순히 겸손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리인 거예요. 관계의 자리, 회복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영광의 자리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신앙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항상 끊어지지 않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공통점입니다. 결론입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린 사람들의 사연은 다 달라요. 수없이 많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혈루병 그 여인도 결국에는 주님 발 앞에 엎드려 라고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또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발 앞에 엎드림과 동시에 따라 내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이 말이 끊임없이 모든 상황과 자신들의 여건은 다르지만 엎드려진 사연은 모두가 달랐지만 여러분,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주님의 말씀을 믿어냈다라는 겁니다. 저는 믿었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믿어냈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말씀을 믿어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결과는 그들의 끝없는 끝까지 지켜진 믿음은요, 자신들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졌고 인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도요, 여러분, 이제 야이로는 딸이 죽어가고 있을 때에 말씀해 보면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2절에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님을 보고 발 아래 엎드려.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 간절한 소망이 있는 자들, 주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게 살게 하소서 하거늘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더라. 여러분, 근데 문제가 생겨요. 시간이 없는데, 딸은 죽어가는데 빨리 가서 그녀를 치유해 주셔야 되는데, 가는 도중에 12해 동안 혈루병 앓던 여인이 무리들 뒤에 와서 주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고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잘 보세요,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감히 주님 앞에는 갈 수가 없으니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고, 그래서 무리들에 끼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믿음으로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믿음으로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사모하는 그 간절함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나기 시작하고, 그 믿음은 그녀를 예수님 등 뒤로 가게 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가잖아요. 끝까지 믿으면 가게 돼 있다는 이야기예요. 옷자락을 만지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근데 제자들은 그러죠. 아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밀집하는데 예수님 뭐. 근데 그 말을 이해하는 이 딸, 혈루증 앓던 이 여인,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주님 발 앞에 무릎을 꿇어요. 엎드려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때 예수님이 또 말씀하지. 따라. 이 여인을 부를 때 예수님이요, 따라 그래요. 따라. 근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저는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 고치러 가요? 딸 고치러 가잖아요. 딸 고치러. 근데 이 여인을 먼저 예수님이 당신의 딸이라고 불러줘요. 그리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가라. 근데 가는 도중에 야이로의 이제 하인들이 찾아와서 이야기합니다. 딸이 죽었다고. 빨리 갔어야 되는데 죽었다고. 더 이상 선생님 괴롭게 하지 말라고. 그때 주님이 야이로에게 참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사람들이 죽었다는 이야기 다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모두가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웃기 시작했어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을 때 다 비웃었어요. 그런데 이 야이로만이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며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요. 예수님은 그 딸의 부모와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 셋만 데리고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셔서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금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으로 아이를 살려내셨습니다. 주님 발 앞에 엎드리고 끝까지 예수님을 믿었던 야이로의 믿음을 통해 딸은 살아났어요.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야이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은혜의 출발선상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멈춰버리는 은혜의 신앙의 멈춤일이 되는 거예요. 야이로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너무너무 감사했을 것이에요. 오늘 본문 속의 9명의 나병 환자는 병고침을 받았지만 구원의 은혜는 잃어버렸습니다. 세상의 것 얻으려고 하다가 예수 믿는 목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한 사람만이 감사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주님은 그의 감사를 믿음으로 보시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다. 감사는 감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는 믿음이 되고 믿음은 구원이 되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는 은혜로 다시 여러분들에게 돌아가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